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영국 침례교 설교자로서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자기가 한번 신방 갔던 얘기를 하시는데, 병석에 누워 계시는 연세 많은 여자 성도님께서 신방을 좀 와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갔더니 아주 단칸방에 아주 싸구려 집에서 영양실조로 생명이 매우 이독한 상태였습니다. 신방 중에 이렇게 벽을 보니까 벽에 그 집에 어울리지 않을 만큼 좋은 액자가 하나 있었는데, 액자를 보면서 이게 누구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래전에 영국 귀족 집안에서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가정부로 50년을 지냈었는데, 10년 전쯤에 제가 이제 그만두고 나올 때에 거기 주인 마님이 저한테 액자를 하나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해 주더래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그 액자가 뭐였냐면, 그 죽으면서 우리 집안의 그 많은 돈과 그 땅을 이 가정부로 수고했던 이 여자 성도님에게 주겠다는 그런 증서인데, 이분이 글을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오랫동안 했다고 선물로 하나 액자 줬는가 보다 생각하고 그냥 받아갖고 그냥 걸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은근히 좀 속으로 50년 동안이나 일을 했는데, 그래도 뭐 줄 것은 다 주었지만 그래도 이거 액자 하나 주고 그렇게 보낸다고 해서 좀 섭섭한 마음이 좀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말하자면 일종의 유산을 많이 상속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이 관계 당국에 가져갔더니 그날에도 이걸 찾고 있었다고 그러면서 반가워하면서 이제까지 이게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계속 은행에 놔뒀는데 은행에서 지금 돈이 많이 불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다시 가지고 와가지고 그 성도님에게 드리기는 했지만, 뭐 그때 이미 15살쯤에서 가정부로 시작해서 65살, 그리고 10년이 지났으니 지금 75살이. 그래봐야 그 많은 돈 가지고 몇 년이나 더 잘 살겠어요. 그러면서 참 안타까워했다는 그런 말씀을 그 스펄전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지금 돈이 벽에 걸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칸방에서 거의 영양실조로 죽어가면서 좀 한편으로 뭐 좀 섭섭한 마음도 갖고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많이 있어요. 벽에 액자처럼 걸어놓고 있는데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한 액자처럼, 그냥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지도 못하고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즉 그 증서는 일종의 돈이라는 하나의 권세, 하나의 재물, 어떤 능력, 그런 것을 갖고 있단 말이죠. 우리에게도 그게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걸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권세는 어디서 나오는가? 그러면 우리가 권세를 누려야 되는데 권세는 어디서 나오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 즉 말로서 배가 부르게 되고 그 입술에 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기분 좋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죽고 사는 문제가 이 말에,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즉 좋게 쓰면 좋게 먹고 나쁘게 쓰면 나쁜 열매를 먹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다 말을 하니까 말로써 얼마든지 우리가 벽에 걸려있는 유산 상속 증서처럼 우리가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참 기쁘게 살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왜 그렇게 누리지 못하는가? 이 권세는 말에서 나오는데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마음의 알갱이란 뜻입니다. 마음의 알갱인데, 즉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마귀가요, 아무리 귀신이 능력이 많다 해도 우리 마음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하는 말을 보고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험담을 하거나 우리가 말이 불평을 하면 됐다, 저 친구 마음속에 불평이 있구나 해서 마귀가 이제 그런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까지 마귀가 마음대로 못해요. 즉 그 마음을 표현하는 말을 보고 마귀들이 우리를 갖고 논단 말이죠.
성경 공부 시간에 한 선생님이 그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앞에 있는 학생을 들어 올리겠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웃었습니다. 아유, 선생님 힘도 없게 보이는데 어떻게 저 뚱뚱한 애를 들어 올립니까? 그러니까 내가 들어 오겠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또 장난기가 발동하니까 일부러 안 올라가려고 막 힘을 줍니까? 그럼 힘들게 탁 올렸어요. 아, 그래. 내가 어떻게 해서 아이를 올렸냐? 그러니까 학생들이 얘기합니다. 아, 그거야. 팔에 힘으로 올렸죠. 이 근육 알통이 세니까 그걸로 옮겼죠. 그러니까 그래.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말에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에이, 말은 힘이 없죠. 그러니까 정말 내가 말이 그러면 힘 있는 거 보여줄까요? 그러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 아, 그러면 됐다고. 내가 보여주긴 하는데 그러면 일단 한번 일어서 보라고. 학생들 다 일어섰어요. 아, 이제 앉으라고. 앉아. 왜 일어났냐고. 내가 아까 팔로 학생 하나 들어 올리는데도 힘들었지만 50여 명을 지금 내가 한번 일어나라고 하니까 다 일어났지 않냐고. 앉으라고 하니까 다 앉았지 않냐고. 왜 일어나고 앉았냐. 말 때문에 일어나고 앉았다는 거죠. 말에는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로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이 말이 참 힘이 있어요. 인간의 뇌 세포가 한 230억 개쯤 된다고 그러는데 이 세포 중에서 98%가 말에 영향을 받는답니다. 언어 중추 신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뇌 과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치료법이 나오고 최면술이 다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서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뭐 이런 걸 상상해 보십시오. 뭐 이렇게 하고 쭉 하다가 그 말을 듣고 따라서 하다 보면 체면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안 걸리는 사람은 2% 때문에 안 걸리는 거예요. 대부분이 체면에 걸립니다. 여러분들 체면에 안 걸린 것 같아도 체면에 걸려요. 텔레비전 같은 데서 계속 이런 좋은 차를 타면 여러분은 이렇게 성공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면서 막 하면은 안 그런 척 하다가도 그 차 보면 아유, 저 차를 사야 내가 성공한 사람인데 아직 내가 그 차 못 샀구나. 내가 어떻게든 사야지 하고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언어 중추 신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어 치료법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말로서 당신은 지금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치료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인디언 속담에 생각하고 있는 말을 10,000번 이상 반복하면 그렇게 된다 그럽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는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죠. 근데 실제로 이 그 음반을 취입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자기가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쨍하고 했던 날 그 노래를 하나 취입하려면 적어도 5,000번은 부른다는 겁니다. 뭐 저는 녹음실 안 가봤지만 녹음실에서 녹음했던 그 이 목사님이란 분 그 말씀을 들어봤더니 정말 그 녹음하는 데는 피를 말린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하고 수없이 다시 한다고 그래요. 근데 5,000번 정도 연습하고 난 다음에 또 음반이 나오고 난 다음에 또 뭐 가는 데마다 그 노래 부르잖아요. 뭐 우리 목사들은 설교가 바뀌지만 가수들은 안 바뀌면 계속 같은 곡 해야 되잖아요. 같은 곡을 계속 하다 보니까 한 10,000번 이상 되면 그 말대로 인생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뭐 산장의 여인 불렀던 사람, 뭐 낙엽 따라 가버리는 사람, 뭐 안녕 뭐 이런 사람들 보세요. 다 젊어서 다 요절했습니다. 뭐 현해탄의 그 노래 불렀던 그런 사람들 전부 다 사회찬미 그 노래 불렀던 사람 다 죽었습니다. 근데 쨍하고 했더라는데 지금 그 장면 지금 환갑이 넘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도 나와가고 청바지 입고 하고 쨍하고 했더라 하고 있어요. 김세영 같은 김세영 같은 사람들 보면 지금도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나와서 하는데 환갑 다 넘었어요. 그런데 65 뭐 그 정도 됐는데 지금도 기타 치고 하면서 뭐 옷을길 따라 뭐 하면서 무슨 지금도 그저 애들 그 청년들 데이트하는 노래 부르고 그러니까 지금도 청년들처럼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10,000번 이상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해요. 그 말이. 실제로 이 말이 어디서 왔느냐? 말은 따지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있으라 하면 다 있었잖아요.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즉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만 하면 다 됐어요.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고 땅이 생겨나면 땅이 생겨나고 그 물과 땅이 갈라져라면 갈라지고 말로 다 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게 사람의 말에도 능력이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능력이 없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야 돈이 생기라면 돈이 생기는데 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긴 저나 여러분이 여기가 좀 돈이 좀 필요한데 돈 좀 있어라 그러면 돈이 생겨야 될 텐데 안 생겨요. 왜 안 생기냐? 타락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뒤로부터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는 능력이 거의 대부분 상실되고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 얘기해봐야 잘 안 먹혀요. 또 사탄이 방해하고 그래서 잘 안 먹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다 회복이 되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뭐 많이 회복한 사람이 있고 조금 회복한 사람이 있겠지만 많이 회복한 사람에게는 기적도 나타나고 아주 그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혀를 길들여야 되는데 야고보서에 보니까 이 혀는 불 같아가지고 조그마한 불 같고 또 뭐 배에 키 같지만 이 배를 뭐 좌우로 움직이는 것처럼 또 그 조그마한 불이 막 온 뭐 산을 다 태우는 것처럼 그 아주 힘 있는 거지만 이 말을 길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 같은 거는 재갈을 불려가지고 소도 뭐 콧줄이를 해가지고 훈련을 시킬 수 있지만 우리의 말은 어떻게 길들일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길들일 수 있는 거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참 이 말 길들이기 어려운데 옛날 우스갯소리로 있었죠. 바보 삼형제가 살았습니다. 이 바보 삼형제가 영원히 죽지 않는 샘물이 있다는 동굴을 찾아갑니다. 딱 갔더니 안내판이 하나 붙어있어요. 이 샘물에서 말을 하면 다 죽는다. 들어가면서 큰형이 그럽니다. 혹시 동생들도 말하면 죽지 않을까 해가지고 야 절대로 말하면 안 돼. 에이? 그거 형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둘째가 있다가 말하지 말했잖아. 그러니까 둘째가 탁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셋째가 또 속없이 야 나만 살았네 그러다가 그거 죽었습니다. 이 바보 삼형제가 안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시신이라도 갖다가 묻어줘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올라가는데 막 들어가면서 이장님이 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동굴에서 말하면 죽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동네 사람들 전부 다 예. 그러면서 다 죽었어요. 이게 왜 우스갯소리를 하냐? 그만큼 말이 입 다물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길들이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 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기도하면 쭉 뭐 지나고 난 다음에 끝에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하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 생각을 지키면 말이 이렇게 제갈먹여져서 필요한 말만 중요한 말만 복된 말만 하게 됩니다. 누가? 하나님이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강구, 의인이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그게 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기도하면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장로교 선교사로서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님 중에서 유명한 분이 알렌, 언더우드, 헤론 이런 분이 다 장로교 선교사님이 유명한 분들인데 이분들도 선교사로 오셔가지고 유명한 분들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도 상당히 갈등과 문제점으로 알력 싸움이 있었다고 그래요. 알렌은 지금 사회 형평상 직접 전도하다가는 잘못하면 오히려 더 선교하기 어려우니까 의료 선교를 하자.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는 아니다. 교육 선교를 해야 된다. 그래갖고 맨날 둘이 만나면 서로 방향 갖고 싸웠다고 그래요. 또 헤론이라는 선교사는 미국에 있을 때 의과대학 교수였답니다. 그래서 전문 의료 선교사로서 미국에서 파송을 받았는데 알렌은 의사는 의사지만 25살에 막 의대를 졸업해가지고 의사 자격증만 갖고 있는 말하자면 별로 지금 아직 신출내기 의사예요. 그냥. 그런데
헤롯은 의대 교수로서 전문 의료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헤롯이 볼 때는 알렌이 하는 것이 너무 시원찮아요. 근데 알렌은 자기가 먼저 왔다고 언제나 자기가 대장 노릇을 했고, 또 제중병원이라는 그 처음에 그 병원이 있었잖아요. 그 병원의 총책임자를 맡았으니까 헤롯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신출내기가 먼저 왔다고 말해 딱 차지하고 있고, 자기는 의대 교수였고, 자기 이제는 저건 젊고 금방 졸업한 사람인데 먼저 왔다고 저렇게 막 큰 소리 치는 거 보니까 영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막 싸우다가 헐뜯는 보고서를 막 본국에 보냅니다. 알렌의 사생활이 너무 사치스럽다 하고 이렇게 보고를 하면, 또 이쪽에서 알렌은 또 언더우드와 헤롯은 조선의 병이 만연하고 있는데도 저들은 일을 회피하고 한가롭게 테니스나 치며 휴가를 즐기고 있다고 본국에다가 그렇게 서로 보고서를 쓰면서 서로 헐뜯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면 선교사고 그런 분들이니까 대단한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분들도 그렇게 서로 알력이 있었다고 그래요. 심지어 헤롯의 부인은 알렌은 기독교적 사랑이 부족한 선교사라고, 선교사로서는 부족한 인물이라고 그렇게 본국에다 보고를 했고, 알렌은 언더우드는 유선자여 수다장이라고 또 몰아붙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서로 만나기만 하면 서로 이렇게 싸우는데 선교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기도 모임이 있었답니다. 그 기도 모임 할 때는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한국에 어떻게든지 잘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맨날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놓고는 맨날 싸우고 본국에다 보고할 때는 맨날 저쪽은 사치스럽고 뭐 방탕하고 뭐 이쪽은 막 자질이 없고 막 그런 얘기를 서로 미국에다가 본부에다가 보고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모임에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랬습니다 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선교사님들이 진짜 제대로 기도하게 되고, 그 후로부터 폭발적으로 한국이 선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혀를 제갈 먹일 수 있는 거는 하나님밖에 없고, 즉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다스려주시고 좋게 만들어주시는데,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회개를 해야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을 볼 때 왜 잠언에서 이렇게 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가? 실제로 잠언에서는 보면, 잠언은 솔로몬이 썼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한 게 뭐냐면 1000번째 소를 1000마리를 잡아가지고 그냥 제사를 지냈어요. 엄청나게 큰 제사를 지냈습니다. 예배를, 우리식으로 하면 예배를 드리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라, 말하자면 아직 젊은 나이에 왕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잘 다스릴지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야, 돈도 구하지 않고 뭐 명예도 구하지 않고 뭐 적을 좀 무찌러 달라고, 적을 뭐 파멸시켜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고, 오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하려고 네가 지혜를 구했으니, 지혜뿐만이 아니라 뭐 부도 주고 뭐 너 대적도 멸해주고 장수하는 그 모든 복을 주겠다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하면 솔로몬이라고 다 알고 있어요. 대단한 지혜로운 사람. 근데 그 솔로몬이 잠언을 쓰면서 잠언에 가장 핵심적으로 한 내용이 뭐냐면, 첫째는 지혜를 연구했더니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사는데 가장 필요한 게 지혜인데, 그 지혜가 뭐냐? 좋은 학교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니, 지혜 하면 책도 좀 보고 뭐 그래야지, 무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 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예배죠. 예배 잘 드린다고 해서 그게 무슨 지혜일까?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왜 예배를 잘 드리고, 즉 경외하면 지혜를 주시는가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이 부분은 좀 깊이 있는 거는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부강해지다 보니까 솔로몬도, 그 지혜로운 사람도 하나님을 조금씩 떠납니다. 그러니까 떠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막 여기저기서 아첨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첨하는 나라들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아첨을 하는데 어떻게든지 솔로몬이 쳐들어오지 않기를 바라기 위해서 뭘 하냐면 정략 결혼을 합니다. 솔로몬 입장에서도 전쟁을 하면 사람도 보내야지, 이기면 승리지만 또 이기기도 사람도 죽여야 되고 그러니까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종을 받는 게 훨씬 더 편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서로 교역을 하게 되면 서로 못 믿으니까 그 당시에는 뭐 자기 뭐 공주든지 뭐 이런 딸을 말하자면 이제 솔로몬에게 주어가지고 아내로 주어서 결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정략 결혼을 하다 보니까 몇 명이 됐느냐? 1000명이 됐어요. 1000명이. 본부인이 700명, 첩이 300명에서 1000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같이 기억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자기 부인 만나고도 누구시죠? 하고 그래야 안 받을 것 같아. 힘들 거야. 구별하기도 힘들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한 나라의 공주라든지 그래도 괜찮은 귀족 집안에서 온 여자가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솔로몬밖에 없어요. 그러면 1000명이 솔로몬 하나를 어떻게든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암투가 진행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잠언 18장 8절에 조금만 앞에 우리 읽은데 조금만 앞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막 남의 말 하면요, 그 말이 특별한 음식과 같아서 뱃속 깊이 쑥 그냥 아주 깊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말하는 걸 얼마나 듣기 좋아합니까? 자, 이 1000명의 부인에 따라온 하인들, 남자 하인 5, 여자 하인 5만 하면 얼마입니까? 10명이면 10,000명 되죠. 또 그 사람들이 살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먹을 양식이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거기서 태어난 또 애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무슨 뭐 학교가 있거나 무슨 교과서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골머리가 아픈 솔로몬이 연구하다 보니까 아하, 책을 하나 써야 되겠다 해갖고 잠언집을 만들어가지고 특히 여자들에게 줘야 되겠다. 왜? 부인들한테 내가 일일이 다 1000명한테 말하려고 해도 1000번 말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잠언을 만들어서 다 나눠주고 야, 이대로 살아라. 그래서 잠언에 보면 지혜란 말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성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 이 여자 때문에 늘 골머리 아프니까 자기가 계속 그 정략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이 말입니다. 말. 그래서 이 잠언서를 지혜를 관통하는 말이 뭐냐? 말입니다. 말을 우리가 잘해야 이 잠언서를 다, 즉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핵심이 말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이 말에 있고 이 말의 권세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우리가 첫째, 말의 권세를 가지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순경이 딱 서라 그러면 큰 트레일러, 트럭 같은 것도 탁 쓰고, 뭐 큰 뭐 집차 같은 거, 뭐 SUV 그 큰 차가 턱 손들고 씁니다. 왜 씁니까? 경찰에 힘이 좋아서 씁니까? 뭐 끈이 있어서 잡아다녀서 씁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냥 운전자가 경찰관의 제복을 보고 딱 씁니다. 왜? 저 경찰관은 미국이라는 나라로부터 권세를 받았어요. 만약에 이런 법을 지키지 않는 차는 네가 세워갖고, 또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뭐 교통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세울 수 있는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딱 하면 운전자가 서야 됩니다. 안 하면 잡혀서 벌금을 물든지 감옥에 가든지 뭔가 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벌도 무섭고 그런 권세를 말하자면 알기 때문에 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차가 어디가 빠졌다. 근데 힘 있는 사람이 들어 올렸다. 또는 무슨 고장이 났는데 고쳤다. 이거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능력과 권세는 차이가 있습니다. 능력, 뭐 힘, 파워, 이거는 헬라어로 두나미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다이나마이트 그 원어죠. 두나미스. 그리고 이쪽에 권세는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합니다. 엑수시아. 그게 단어 자체가 달라요. 우리는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달라요. 권세는 어떤 나라나 어떤 힘 있는 누가 부여한 힘입니다. 능력은 내 자체에 갖고 있는 힘입니다. 그러면 능력이 좋습니까? 권세가 좋습니까? 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좋으니까 능력이 좋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간단히 얘기해서 대통령을 한번 예를 들읍시다.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면 요새 좀 왕이라고 합시다. 왕이 야, 내가 목이 마르다. 그럼 물 갖고. 내가 뭐 먹고 싶은데 다 갖고 옵니다. 근데 만약에 능력 있는 요리사라고 합시다. 요리사는 자기 요리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어디 가고 싶은데 한다고 해서 누가 수레 갖고 오는 사람 없어요. 근데 왕은 야, 내가 어디 가고 싶다고 그냥 수레 다 갖고 오고. 내가 뭐 먹고 싶다면 뭐 다 갖고 와요. 왜? 권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보다도 권세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권세 있는 사람. 그래서 권세를 가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져야 돼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침례받고 다 이제 우리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제가 다 물어봤을 때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해서 구세주를 믿습니까? 그래고 믿는다고 그럴 때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하고 침례 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어야 권세를 부릴 수 있습니다. 자, 왕의 자녀로 태어나면 일단 왕자의 지위가 부여가 됩니다. 근데 왕자가 됐다 해도 힘이 없어요. 왜? 아직 뭐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똥오줌 싸면은 시녀들이 똥오줌 다 빨아주고 이렇게 먹을 것도 다 떠넣어주고 처음에는 그럽니다. 그러다가 그 왕자가 어느 정도 커지면 특히 세자 책봉을 딱 받으면 그때부터는 달라져요. 세자 책봉을 받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영의정부터 그 모든 말하자면 신하들이 다 그 앞에서는 굽실굽실하고 조심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이제 권세가 세졌습니다. 똑같은 왕자라도 권세가 달라요. 똑같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됐어도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이 말을 하면은 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마귀도 도망가고 그 사람이 말을 하면 병도 낫고 또 그 사람이 얘기하면 뭔가 기적도 일어나고 또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얘기하면 다 웃어요. 에이, 크리스천이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다니고 하고 안 믿어져요. 왜?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고요. 둘째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분에 맞는 인격을 갖춰야 돼요. 즉, 자 보세요. 왕이 있으면 왕의 그 요리사 또는 경호원 이런 사람들은 실은 직책은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이 이 얘기하면은 그냥 아주 벌벌 떨어요. 왜? 특히 지금 왕의 요즘 말로 말하면 대통령의 운전사 같은 사람들이요. 직책이 높나요? 아무 직책이 높은 게 없어요. 그런데도 대통령의 운전사는요. 대통령하고 늘 같이 얘기하는 사이니까 어쩌다가 한번 물어봤을 때 한마디 대답하면요. 이게 엄청난 파워가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운전사를 무시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이 볼 때에 그 사람이 무슨 직분이 계급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교회에 나온 사람하고 처음 나왔지만 하나님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 막 운전기사처럼 또는 요리사처럼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누가 더 파워가 있습니까? 권세가? 하나님이 알아주고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 늘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아는 사람. 그 기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정 보고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기사에 나와야 알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오래 다니고 무슨 목사 직분이 있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이 파워가 있어요. 즉 솔로몬도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고 지혜로울 때는 지혜롭고 심도 있고 파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자들한테 자꾸 끌려다니면서 이방신들 자꾸 인정하면서부터 솔로몬이 힘이 약해졌습니다. 심지어 솔로몬은 장수의 복도 준다고 그랬지만 장수하지 못했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이 다윗하고 한 약속 때문에 솔로몬의 때 이렇게 망하지 않게 한 것뿐이지 솔로몬 때 이미 망할 만한 그런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갔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권세라는 것은요. 권세라는 것은 권세를
주는 분하고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게 근데 보세요. 자,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이 죄지면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죄지면 멀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얘기는 어쨌든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이 봤을 때 아, 이 친구는 괜찮구나라고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돼요. 근데 나가는 길이 뭡니까?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면 그래서 애우기 좋죠. 약사발, 보약 약사발을 가까이 하면은 야고보 4장 8절입니다. 약사발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가까이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면 하나님도 가까이 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 가까이 안 하시는데 뭐 바쁘실 텐데 제가 뭐 갈 거 뭐 있습니까? 하라고 하나님 바쁘실 거라고 생각하고 안 가는 사람한테는 하나님도 가까이 안 오신단 말이죠.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시는 분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런 무조건적이라서 다 똑같이 하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분명히 나를 인정하는 자를 나도 인정하고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여러 사람 앞에서 부인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는 사람에게 하나님도 거만한 권세를 더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권세만 있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능력도 있으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9.11을 그 구조대원이라고 합시다. 구조대원인데 나라에서 권세는 주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다쳤을 때 막 뭐 응급조치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고 이런 능력, 기술 그런 것이 이왕이면 없는 사람보다 적은 사람보다 많은 사람이 더 하나님 일에 더 쓰임받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첫째는 자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신분을 가지고 권세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까이 있어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권세가 그 권세를 내가 쓸 수 있을 실력이 점점 그렇게 돼야 되고 세 번째는 더 나아가서 그 능력까지 갖추면 더 좋습니다. 지그지글라라는 사람이 정상의 법칙이라는 책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30억의 인구가 매일 밤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잠자리에 든다. 그러나 그보다 많은 40억의 인구가 매일 밤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를 아쉬워하며 잠자리에 든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생각에는 배고픈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격려의 말 한마디를 아쉬워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무의식적으로 내가 남의 단점을 지적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 얘기할 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아니까 지적을 하고 나는 저런 단점이 없기 때문에 지적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뿌듯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사람의 복은 사람한테서 오는데 그 사람을 단점을 지적을 하면 그 사람은 기분 나쁘니까 그 사람을 점점 안 만나게 됩니다. 안 만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결국은 나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좀 부족해도 좋은 점을 자꾸 칭찬해주고 그러면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 사람들이 자꾸 정보도 주고 일거리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내가 단점을 지적하고 날카롭게 냉철하게 비판을 하면 나는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똑똑한 사람 옆에는 사람이 안 가요. 그게 문제인데 그거를 몰라요. 이게 똑똑 바보예요. 똑똑한 것 같은데 바보예요. 왜? 주위 사람이 끌어야 되는데 사람이 다 도망가 버려요. 왜? 또 내 단점 또 뭘 지적하고 또 엉뚱한 소리 할지 모르니까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태리의 사회학자고 이울름 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던 프란체스코 알베노니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말의 절반이 칭찬이다. 성공에는 칭찬이 깃들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말의 능력을 갖추는데 중요한 게 뭐냐? 상대방을 격려하고 장점을 찾아서 이렇게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게 능력이 말하자면 하나님 자녀로서의 큰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홀 케인이라는 그 문학 작가가 있었는데 원래 대장간의 그 아들이었습니다. 학교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8학년 정도밖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이게 중학교 좀 다니다 중퇴생인데 근데 이 사람이 세계적인 부자 작가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냐? 그가 젊었을 때 영국의 시인 단테 또 노제티를 아주 흠모하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따르고 그 사람들의 그 문학의 어떤 그 흐름을 공부했던 사람인데
노제티의 예술적 공적을 찬양하는 논문을 쓰고 그 사본을 갖다가 노제티에게 보냈습니다. 그 노제티가 딱 보니까 자기를 갖다 찬양했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기분이 좋으니까 이런 친구는 괜찮겠네 해가지고 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있으니까 비서로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노제티 비서로 썼습니다. 비서로 쓰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 노제티를 찾아오는 많은 문학 작가들, 유명한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점점 유명해지게 됐고, 결국 그가 나중에 죽었을 때 그의 저택은 관광객들의 아주 성지가 될 정도로 아주 인기가 좋았고, 50년 전에 그 사람의 재산이 약 250만 불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10배만 잡아도 2,500만 불. 대단한 부자로서 문학 작가였습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결국 남의 장점을 잘 칭찬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칭찬하면은 아부한다고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아부하고 칭찬은 다르죠. 이렇게 말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죽으면 죽으리라를 쓴 그 누구죠? 안희숙 여사, 그분 같은 경우 보면은 그런 말을 해요. 자기가 젊었을 때는 공부 많이 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런 말이 입에 달았는데, 그럴 수가 있나, 어떻게 성도가 그럴 수가 있나,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가 있나, 집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나, 그럴 수가 있나라고 얘기했대요. 근데 나이가 들고 은혜를 많이 받다 보니까 점점 그럴 수도 있지, 목사도 사람인데 그럴 수도 있지, 이게 그럴 수가 하고 그럴 수도 하고는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그 자매가 그런 실수를 했어, 그럴 수도 있지 뭐 나라고 안 했겠어, 나도 그 정도면 난 더 심했지 뭐, 아유 참 안 됐네, 기도해 줘야 되겠네, 이렇게 하면 그럴 수도 있네 하는 사람은 장점을 찾고 그 사람이 뭐 실수했어도 이렇게 덮어주고 해가지고 자꾸 끌고 가니까 이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성경에 보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그러면 뭐 그럴듯하죠. 근데 그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이제 그 사람 평가할 때 그러죠. 뭐 상당히 냉철하고 뭐 아는 거 알긴 아는데 근데 만나기는 싫어요, 밥 먹기는 싫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가 하면은 참 멋있는 게 보여요. 멋있게 보여요, 사람이. 그렇지만 멋있게는 보여도 그 사람 옆에 사람이 없어요. 그럴 수도 있지 하면 저 사람 물렁하게 보이고 뭐 다 무골 호인처럼 보이고 그러지만 그래도 그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몰려와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라는, 그리고 남의 장점을 자꾸 칭찬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이렇게 살기가 어렵지? 그러면 우리 말을 바꿔야 됩니다. 말을 바꾸면, 언어를 바꾸면 기적이 납니다. 왜? 말을 바꾼다는 얘기는 생각을 바꾸는 거거든요. 생각은 그냥 바뀌어집니까? 생각은 잘 안 바뀌어져요. 생각이 바뀌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바꿔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과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원인을 바꿔야 합니다. 그 살찐 사람들은, 오늘 뭐 우리 교인들은 다 날씬하니까 뭐 그런 걱정 없는데, 살찐 사람들 고민이 뭐냐면 살만 빼려고 그래요. 근데 살은 빼도 다시 돌아가. 그래서 더 몸이 더 안 좋아져요. 예를 들어서 80kg가 나갔다. 그래서 20kg 빼야 되겠다. 그래서 20kg 뺐어요. 그리고 조금만 방심하면 다시 또 80kg 가버려요. 왜? 원인을 고치지 않고 결과만 고치려고 그러니까 안 돼요. 이 요새 그 병원에서도 그러잖아요. 어디 아프다 그러면, 아프면 원인이 있어서 아픈데 원인을 치료할 생각을 하고 이거 아프다 그러면 통증 없애는 약, 진통제, 뭐 열이 오른다 그러면 열이 오르는 이유를 봐고 열이 내리게 하는 뭐를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해열제. 그러니까 맨날 증상만 완화되지 낫들 안 해. 맨날 아픈 거예요. 원인이 뭔가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서 오느냐? 결국 마음과 생각에서 오거든요. 마음과 생각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모든 일은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으로 와야 돼요. 자, 권세는 어디서 오느냐? 말에서 옵니다. 말은 어디서 오느냐? 마음과 생각에서 옵니다. 이 마음과 생각은 누가 고칠 수 있냐? 하나님이 고치지. 그 마음과 생각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권세, 우리의 지혜가 어디서 오느냐?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옵니다. 그래,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권세 있게 살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가까이 나가는 길이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자꾸 그 말로
그 남에게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칭찬하고 감사하고 하여튼 남의 장점을 살려주고 단점은 될 수 있으면 다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자꾸 남들이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뭐 그냥 얼른 넘어가 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첫째 하나님의 신분을 갖게 되고 신분에 맞는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왕이면 능력까지 칭찬하는 능력, 감사하는 능력 이런 능력까지 갖도록 그렇게 언어를 바꿔간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는 권세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고 마귀도 대적하고 병도 치유하고 우리에게 풍요로운 그런 삶으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